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제 명확하게 성도들과 교회와 또 믿는다 하는 이들의 영적인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고 긴급 상황이며 위급 상황입니다. 일단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서도 경보가 울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경보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3개월입니다. 3, 4, 5 이제 4개월이 돼 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 때 이사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야고보서, 지금 베드로전서, 미가서에 이르기까지 주일하는 창세기예요. 여러분 8권의 성경이에요. 여러분께서 시시하게 받아들이실 내용이 아니라 이들 중엔 어느 누구도 이 8권의 성경에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말씀에 제대로 뿌리를 받고 적어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온 시간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은사주의자를 하더라도요 그 말씀 8권에 온전하게 은혜를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은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시대예요. 제가 예언이 아니라 확신하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내려앉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외에 다른 걸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오시면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 거세요. 어떤 것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명확하게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아닌 건 절대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이 아닌 건 여러분 스스로도 회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바깥이건 안에건 누가 들어왔던 나가건 간에 상관없이 말씀이 아닌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1대1로 얘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훈련 받아오신 그 말씀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저에게 질문을 해오셔요. 기가 막힌 질문들이에요. 야, 이런 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도 모르면서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해오시는 걸 보면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야,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가? 저는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려요. 그러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답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당시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지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바깥에서 창과 칼을 들고 죽인다고 들이대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 방언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심지어는 뭐 예언을 하고 있는 은사자들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은사가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려울 때 뭘로 지금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느냐 하면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연세가 60이 넘은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별거 다 해봤는데 말씀이 답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해보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말씀이 답이에요. 또 아무리 연령이 어리고 낮다 하더라도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분명히 그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또한 유혹과 미혹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고향에 있는 교회들 얘기를 수십 번 얘기를 드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강원 지부가 그 동네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걸 막는다고 피켓 시위를 하고 시청 앞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허락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말이 됩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그게 신천지가 들어왔으면 말씀이 아닌 이상한 영으로 거짓된 것으로 들어와가지고 획책을 한다면 그걸 끄집어낼 줄 알아야죠. 성도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못한 거예요. 일단 목회자들이 못 가르쳐 놓은 거고요.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역사가 나타났다는데 200명까지 모였던 제자 훈련이며 은사 모르겠어요. 성령이 이렇게 충만했다 그랬는데 200명이 모였던 교회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주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맨날 제자 훈련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가지고선 뒤집다 외워놓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는 그건가 저건가 이러다가 단어가 떨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 66권 전체를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통계상 다 나왔어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들 뻔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66권 단 한 번도 제대로 통독도 못 해보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다가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정신 차리자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찾으시는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그 신령과 진정이 무언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선 교회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알아내셔야 됩니다. 터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능히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내시고 분별해 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꿈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학교라고, 선교지에서 불모지에서 또 말씀을 제대로 몰라 망하고 넘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를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시대를 한번 두 종류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두 종류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때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도 잠깐 한 단계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뭐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정확하게 은혜라는 걸로 구분을 하지 말고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맨날 또 은혜만 얘기하니까 또 자기한테 있는 뭐 이런 역사적인 것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까지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다음 시대를 또 기준을 누굴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냥 우리 멋대로 기준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될 때까지죠? 처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맞긴 한데요. 은혜만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핍박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전쟁터인 거예요. 씨름터인 거예요. 고난의 터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구약시대를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 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어제 우리 나눈 말씀 아닙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예언자들이 산 거예요. 예언자들이 살았던 거는요, 예언자들만 그렇게 살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언자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먹은 거죠.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예수께서 아직 물론 존재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진 않은 상태니까 그 구원, 주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그렇죠. 이제 너희에게 임할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 뭘 연구하고 뭘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까 도대체? 상황이요? 처지를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아니면 영적인 현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현상들을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까? 예언자들이 뭘 연구하고 뭘 살폈습니까? 장차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처음 복음서 시대 시작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게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대죠. 그 다음 시대인 주님이 처음 오신 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을까요?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이제 뭐 더 확실한 거죠. 그죠?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처럼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 준비,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이전에 예언자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이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자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예 오셨고,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빠지지 마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제발 여러분이 딴 데 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다가 주님을 맞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보다 복된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록된 대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시가 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림자처럼 원래 본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알려줘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아, 그렇지,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구약시대 때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알아차리라고 준 게 있죠.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오시면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걸 버리고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고 주님이 죽으신 건 이걸 위해서 죽으신 거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셨어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예비하고 있었던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분이구나. 알아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시대 때 보여주신 게 있죠. 실제로 자기들이 거기 참여하면서 깨닫게 했던 거 있죠. 뭐죠 그게? 그게 모형이었고 그게 그림자였다 그랬어요. 뭡니까? 성막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걸 보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죽음이 필요했다는 건데 생명이 필요했다는,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제사제도에 의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죄값이 있으니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야곱은 뭐 야복나루에서 분이엘해가지고 환도뼈 부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규제서에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나 죽지 않았네, 감사하네, 막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예전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린 다 그냥 하나님의 불 앞에 타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저한테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한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까? 제사를? 제사장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죠?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죄값, 죄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제물이다. 그러면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납이 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있는데도 불살라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내가 바로 그요라고 왔는데 알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고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요 모양 요 꼴이면 어떻게 하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도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 분명 이거다 라고 보여주면 실제로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받고 그렇게 의미를 터득을 했는데도 그 진짜인 본체인 실체인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혹시 우리 중에 다시 오신 걸 주님인 걸 못 알아보고요, 재림주인 걸 못 알아보고 혹시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어영부영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다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0절 말씀처럼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완벽한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자기 수단화를 시키기 위한 영적인 기교지,
말씀 외에 다른 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건 의심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무언가 잘못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되게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단자들은 그건 상대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예수를 여러분이 제대로 발견해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알아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단언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이제 이를 위해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여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요, 분명하게 심판과 구원이 완벽하게 그때 갈려지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옷을 딱, 캐터네트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냥 한 옷짜리 딱 해가지고 또 군복이라든지 겉옷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집안에서는 띠를 안 두릅니다. 나가거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허리에다가 띠를 딱 동기고선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만 바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에 구원 얻을 것, 제대로 구원받는 것, 그거에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면 명확하게 판단이 되고 구분이 될 그때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도록 근신하고 겸손하게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려는 거죠. 이 땅에 연연할 것, 지금 내가 당장 누리는 걸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뭔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걸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디에 예배라 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일만 드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말씀과 예배,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방언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고치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예언을 하네 뭐 이런 얘기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절대 그런 거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망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걸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걸 명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고 알아먹고 그걸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온전히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듯 깨어서 그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이야기하는 거. 힘들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그러나 그때를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 지침을 줍니까?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16절에 기록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는 근엄한 척해라. 예?
권위 있는 척해라 이런 얘기 아니죠.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리는 이 거룩은 묻지 아니한 것, 변질되지 아니한 것, 온전한 것, 순전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라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거룩한 자들, 곧 구별된 자들만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뒤섞여 살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시작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뭐로 연결되니까요? 구원으로 연결되니까.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은 곧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그렇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왜서 온전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아, 이게 전부가 아니로구나. 아, 내가 추구할 건 이 땅의 것이 아니로구나. 아우, 진절 넌더리가 난다, 이 세상 것.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갈 건 이 세상 것이 아니로구나. 이 돈 몇 푼이 아니구나. 이 명예와 명성이 아니로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뭐 돈 몇 푼과 이 명예와 명성 때문에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네가 많으네, 내가 많으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을. 그게 아니고요. 고난을 줘서 아, 정말 이 세상은 염증이 나는 거구나. 이 세상 것은 바랄 것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 것으로 구원을 받을 건 전혀 없는 거로구나.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갖게 함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함과 아멘으로 받으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을 온전하게 인내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한 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지금 야고보서 때 나오신 분들하고 베드로전서 나오신 분들을 같이 연결하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줘서 온전히 구별되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갖게 한다 그랬죠. 세 번째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뭐래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언제예요?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황이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죠. 그때까지 어떻게 지내라고요? 나그네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나그네로 지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요 나그네로 지내는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 있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 세 가지가 행동 지침이에요. 대원칙은 뭐라고요? 1장 10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며 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고난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것처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벌벌 떨면서 지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 김성호 목사가 얘기한 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 사람이 목했던 게,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고요. 아울러 여러분의 생활도 신앙도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그땐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려는 거예요. 겸손하게. 대원칙은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 돼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바라고 거룩한 자가 되어 구별되며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이런 믿음의 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걸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